다음은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혁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가 함께 하십니다. 가톨릭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에 성미카엘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정치에 참여의 초점은 인간의 존엄함과 공동선의 추구, 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치에 참여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가지는데요. 성직자들과 부제들은 교회의 수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양심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윤리 원칙을 가르치고 또 공적인 결정들에 대한 윤리적인 원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또 정치 생활에서 평신도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정치 분야에서 평신도들의 다양한 정치적인 인식을 수용하여서요, 분당에서 서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교회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돕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몇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정보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할자 매체나 전파 매체나 또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문화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의미가 있는 정보인지를 식별하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나 같은 사안을 두고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SNS나 데이터나 그 대중매체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대중매체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식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별히 대중매체는 어느 것이 윤리적인 정보인지 아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과연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인가 확인할 방법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을 바보상자라고 하였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분은 텔레비전에서 그런데 신문에서 그렇대 인터넷에서 그렇대 그런데 하면서 세뇌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식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론을 장악한다 혹은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에 대해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들, 상황과 사실들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들을 잘 주목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수의 권력입니다. 정치 활동가 자본기관들, 즉 돈과 정치와 원론이 하나가 되어서 조정을 하면은 정부의 객관적인 권리는 정부의 객관성은 심각한 침해를 받는 것이고 이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누군가의 조종으로 인한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갖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가 말하는 정보의 윤리성은 진실에 근거한 정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정보, 사람을 연대의 길로 이끄는 정보, 그리고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주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런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유, 진리, 정의를 아예 송두리째 무시하는 정보입니다. 또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정보도 많습니다. 특히 선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해서는 한 사회가 양분해서 터무니없는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시민이 분열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로 연일 대중매체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니 공약이니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또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이나 정보들이 정말 객관적인 것인지 또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식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 64항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비판적인 사고와 식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즉 성숙한 도덕적인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시키고 또 이와 같이 나쁜 영향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의식을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텔레비전에서 이런데 인터넷에서 저런데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식견과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식별하고 식견과 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신자들에게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 가도록 그들을 도움으로써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양심 때문에 괴로워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었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알베르 가뮈의 소설 전락에 보면 주인공인 클라망스가 다리에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굽어보고 있던 한 젊은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 젊은 여자를 예면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만 곧 이 여자가 강으로 뛰어드는 소리와 또 이 여자의 비명이 잦아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달려가서 그녀를 구하고 싶었지만 결국 내 마음속으로 너무 늦었다, 너무 멀다 하고 판단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후에 그는 자신이 그녀를 죽인 것도 아니고 또 아무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 깊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양심의 목소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그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잘 듣고 찾아내고 복종해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깊은 그 법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76항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을 지니고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목소리이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목소리이므로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